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247면 정도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같이 먼저 나눠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주님 영성 듣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이에 대하여 잘 먹었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가족과 남편이고 하나님께 주님이여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을 수 있으니 그 마지막은 같이 읽겠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성경에는 열매라는 단어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열매가 있는 것은 참으로 신기하죠. 열매를 거두는 것도 신기하면서 또 기쁨으로 이어집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살면서 자연 현상에서 우리가 이렇게 열매를 맺는 것, 또 열매를 거두는 것, 그 속에는 참 기쁨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열매를 맺은 가운데서 우리가 특별히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다는 것은, 특별히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특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실 때 열매를 맺는 것들을 종류대로 내셔서 인간에게 주시고 그리고 너희 식물이 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후로부터 해마다 적절한 햇빛과 바람과 비를 주셔서 곡식이 무르익고 그리고 나무마다 풍성한 열매로 가득 차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만 생각해도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 은혜에 우리가 이렇게 이 예배를 통해서 특별히 성결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으로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감사의 고백은 아마 첫 열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우리 이렇게 장식을 했지만은 이 장식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고백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이 첫 열매라는 이 말은 히브리어로 레시티라는 말인데요. 가장 중요한 것, 제일 좋은 것, 으뜸나는 것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러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열매가 우리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이며 제일 좋은 것이며 그리고 가장 으뜸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것을 가지고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린다 할 때는 바로 첫 열매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래전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모형으로 삼으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선포하며 또 고백하게 했습니다. 여호와의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모세를 통해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명령은 분명합니다. 너희가 무엇으로 나에게 감사의 고백을 할 것이냐. 내가 이렇게 많은 것들을 은혜를 통해서 채워주었는데 너희들은 무엇을 통해서 나에게 감사의 고백을 할 것이냐. 여기에서 하나님은 특별히 만물이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모세에게 선포하게 했습니다. 이 만물이라는 말이 바로 레시티라는 가장 중요한 첫 열매라는 것입니다. 이 첫 열매,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은 신약에 와서 첫 열매를 예수 그리스도라고 명하셨습니다. 특별히 부활의 첫 열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첫 열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구약에서의 그 첫 열매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첫 열매로 선포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의 첫 열매입니다. 부활의 영원함으로 하나님께 드려진 첫 열매, 그 열매인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백성들을 또 하나님께서는 첫 열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로 첫 열매라는 것입니다.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야고보 기자는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받아서 믿고 따르는 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첫 열매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존재 자체가 바로 하나님께 첫 열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맺은 그 열매,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죠. 우리가 이 시간에 무엇을 갖고 나왔습니까? 여러분, 추수감사주일이라고 해서 무엇을 갖고 나왔습니까? 하나님께서 받으실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감사의 고백을 하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무엇을 받으시겠습니까? 물질을 받으시겠습니까? 아니면 나의 모든 위치나 또 내 상황에서 이루어진 가장 좋은 것들, 그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이 시간에 왔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받으실 첫 열매는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감사로 고백하며 감사로 찬양하며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하나님은 그것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장 소중하고 저와 여러분이 가장 좋은 것이고 저와 여러분이 가장 으뜸인 것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고백하며 선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이 받으실 첫 열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그 고백을 가지고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또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내가 첫 열매라 할 때 과연 나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열매를 맺고 있는가? 우리가 열매라 하면은 가장 성경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그 열매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성령의 열매죠. 이 세상의 열매가 아니라 바로 성령의 열매를 저와 여러분은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육체의 열매가 아니라 음행과 더러운 것,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지는 것, 분열함, 이단, 투기, 술 취함과 방탕함, 이러한 육체적인 열매가 아니라 바로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열매를 저와 여러분이 사모하면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과연 우리는 올해 이러한 성령의 열매를 맺었는가? 그것을 돌아보면서 이 첫 열매부터 그리고 성령의 열매, 거룩함, 오늘 이 사도 바울은 그것을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를 원하면서 오늘 이 말씀 가운데다 다시 한번 나를 조명하고 말씀으로 조명하고 말씀 앞에 회개하고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 자리로 인도하심에 우리가 믿고 다시 세상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에 본문의 말씀에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열매에는 영생이라는 상급이 걸려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것을 잘 이해하는 것이 진정한 추수의 은혜고 그리고 구원의 길임을 깨닫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오늘 첫 말씀에 죄의 종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라는 그 말씀 다음에 너희가 본래는 죄의 종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죄의 종이었다라는 것, 죄가 세상의 사람으로 인격화돼서 주인으로 묘사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표현을 그 시대에 로마가 압제하는 그 시대의 그런 상황으로 비유를 한 것입니다. 로마 사람들은 이 종이라는 이 개념을 하나의 물건으로 취급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그 모든 삶에서 반드시 누군가 주인이 있다라는 것을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반드시 어떤 누군가에게 속해 있는 그것이 로마인들의 생각이었다는 거죠.
사람마다 주인이 있으므로 노예들은 주인의 소유라는 인식, 그리고 그 노예들은 물건처럼 취급되었으며 주인이 죽으라 그러면은 죽는 그러한 존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주인에게는 또 다른 누군가 주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올라가다 보면 최종적인 주인은 누구냐? 바로 로마 황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를 신격화시키고 그 로마 황제가 자신들의 최종적인 주인이다라고 생각하면서 그 소속감을 가지고 살았던 로마인들에게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를 통해서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들은 죄의 종이었다. 원래는 죄의 종이었다. 그런데 이제는 죄의 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의 종이 아니라 바로 의의 종, 의인으로 하나님께서 삼으시고 의인으로 인쳤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제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인에게 종이 되었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이것은 굉장한 신분의 변화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에 이렇게 감사의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은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하나님께서 인쳐 주셨기 때문입니다. 의롭다 하심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의인, justification이라는 이 말은 칭의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죄인이지만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나를 의인으로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에서는 우리에게 구원의 사닥다리를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구원이라는 높은 곳을 올라가려면 사다리라는 단계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하나하나 거쳐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갑자기 점프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이 7계단의 사다리를 거쳐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신학적으로 정립해 놨는데요. 이 로마서는 그래서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이 로마서가 좀 어려운 그러한 말씀이지만 이 로마서를 압축하면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는 그 말씀 속에서 의인이 되는,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리고 마지막에 영원한 구원, 영생을 얻는 그 과정에서 반드시 7가지의 단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저와 여러분이 나눈 말씀 30절에서는 4가지의 단계를 먼저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 30절 같이 한번 더, 로마서 8장 30절입니다. 죄송합니다. 로마서 8장 30절 우리 같이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0절입니다. 시작. 또 의인하신 그들을 또한 주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 로마서 8장 30절의 말씀에서는 이렇게 4단계를 먼저 크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미리 정하신 것, 예정이라 그러죠. 그리고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구원할 사람을 택하신 가운데서 그 다음 단계에, 그 다음 사닥다리에 이르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때가 되면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소명의 단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은 때가 되면 그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는 거죠. 그 소명의 단계, 그리고 그 소명의 단계에서 이제 죄라는 곳에서 의라는 곳으로 의인의 단계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의롭다 인함을 받는 것, 칭의의 단계에 이른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단계, 의롭게 된 단계에서 영화롭게 되는, 영화로운 몸으로서 영화롭게 되는 그러한 단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라는 그 단계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3가지가 더 첨가가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이 3가지의 단계가 어떠한 단계인가? 바로 요한복음 3장 3절의 말씀에 나온 것처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어디에 들어가야 되느냐? 바로 소명과 그리고 칭의 사이에 중생이라는 그러한 단계가 거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필수 조건이 바로
거듭남이라는 거죠. 부름을 받았으면 지나온 내 삶을 회개하고 그리고 성령을 모셔서 삶의 새 차원을 얻어야만 되는 그러한 단계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중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정과 소명과 그리고 중생 그 단계를 거쳐서 의인으로 쳐지는 그러한 단계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또 두 가지의 단계가 첨가가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양자됨입니다. 의롭다고 인정받아서 의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삼으셨는데 그 의인으로 삼으신 증거가 무엇이냐? 바로 우리는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죄인을 아들로 삼으신 것입니다. 이 아들로 삼았다라는 것, 그것은 바로 그 당시에 또 로마 시대의 양자로 삼은 그것과 좀 배경을 같이 하면서 이 양자됨에 대해서 그 당시에 중요한 사회적 제도였던 양자됨. 로마 시대 때는 이 양자로 삼는 것은 이전에 어떤 신분이었던가는 상관이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로마 시민으로서 그리고 로마의 자녀로서 그 집안의 자녀로서 그렇게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가 만약에 노예였더라도 그 노예를 자기가 양자로 삼으면은 그 노예는 노예 신분이 아니라 더 이상 노예 신분이 아니라 바로 그 로마 사람의 집안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자녀라고 이렇게 인칭을 받는다는 것이죠. 이것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실제로 죄인이지만 죄의 종이지만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아들 딸로서 자녀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빠라는 이 말은 아버지를 친근하게 부르는 호칭이죠. 아이가 주로 부르는 말입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그렇게 어렸을 때 기억이 나시나요? 아빠라고 불러본 적 있으시죠? 네. 기억이 희미하겠지만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는 이러한 아빠 아버지와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고난받으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셨습니다. 이제 떳떳하게 양자가 된 우리도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이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감사하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만 생각해도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감격을 날마다 누릴 수 있으므로 저와 여러분은 진정한 복 있는 자입니다. 이러한 양자됨에 이제는 그것을 넘어서서 6번째 단계에 이르는 것이 무엇이냐? 오늘 22절에 나오는 그 말씀 그대로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우리 22절 다 같이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새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아멘. 영생, 영화의 바로 전 단계가 어떤 단계냐? 바로 성화의 단계입니다.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어가는 단계입니다. 그런데 이 단계가요, 굉장히 깁니다. 이 단계가 그 한순간이 아니라 어쩌면은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그 육신의 생명이 다할 때까지, 그리고 우리가 육신의 생명이 존재했더라도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이 성화는 계속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 이것은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듯이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성령의 열매입니다. 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끊임없이 우리를 쳐서 말씀 앞에 복종시키고,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그 예배 자리를 사모하며,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기도의 자리에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 기도, 때로는 그럴 수 있죠. 너무나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원망스러운 기도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것조차도 들으십니다. 왜 그럴까요? 아빠기 때문에.
아빠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너무나 기뻐서 그 기쁨을 같이 나누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릴 때 하나님도 같이 우리의 그 찬양 가운데 임재하셔서 그 찬양을 받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놀랍도록 우리의 그 연약함 가운데서, 질병이나 문제 가운데서 치유받고 해결되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는 것도 바로 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기 위한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사닥다리 6개의 단계의 성화, 그 성화의 단계가 길지만은 우리는 반드시 이 성화의 단계를 거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영화의 단계, 영생의 단계에 이르게 되는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나 아직 모든 것이 연약한 채로 언제까지나 서 있을 수는 없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그 믿음에 합당한 생활을 해야 되겠죠. 야고보 기자는 이것을 행함이라고, 워크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야고보서 2장 26절 말씀. 교회 나와서 신앙 공동체를 이루고 함께 예배드리고 사랑을 나누는 이 모든 일이 거룩한 성화의 단계를 이루는 일입니다. 여기까지 와서 구원의 완성을 보지 못하고 거룩한 열매를 맺지 못하면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의롭다 인쳐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 사닥다리 단계를 올라가는 과정에서 절대로 그 사닥다리에서 넘어지거나 그리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지 않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는 성령님과 동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마지막 단계 영화, 곧 영생을 위해서 그것으로 향해 가는 저와 여러분의 발걸음, 영화롭게 하시는 그 결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구원받은 백성이 모두 천국 시민이 되어 영원히 사는 것임을 우리가 믿고,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힘차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 가운데 우리는 거룩한 열매를 맺어가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우리가 죄의 종으로 묶여 있을 때에 어떤 열매를 맺었느냐라고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우리가 지금 돌아보면 참으로 부끄럽죠. 그 마지막이 사망인 그 열매를 향해서 우리가 걸어갔던 우리의 모습을 보면은 참으로 부끄러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죄의 열매, 사망의 열매가 아니라 이제는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고 우리 주님 안에 있는 영생을 확신할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을 선포하면서 성화의 열매를 맺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잠언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의롭다함을 받아 의인이 된 우리는 바로 생명나무입니다. 우리의 생명이 열매를 맺는 나무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생명을 구원하는 영생의 나무로서 의로운 싹을 트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행함으로 결실하기 위해서 거룩함의 열매를 맺으려고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힘쓰고 애썼는가. 물론 우리를 성령님께 맡긴다고는 하지만 우리도 얼마큼 애썼는가. 우리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사회적 환경으로 인하여, 내 건강 문제로 인하여, 일상의 바쁨으로 인하여, 사람 사이의 관계로 인하여, 마음의 고통이나 슬픔으로 인하여 생명나무의 거룩한 열매를 제대로 맺지 못하지는 않았는가. 오늘 이 시간에 나의 모든 것들 다시 한번 우리 주님 앞에 맡기면서 또 이 회개의 고백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새 힘을 얻고 계속해서 성화의 단계로, 거룩함의 열매를 맺는 단계로 나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감사란 무엇인가를 오늘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감사의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 거룩함의 열매를 통해서 주님 앞에 영광 돌리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이 은혜의 자리에서 우리 이 모든 고백, 부족하지만 이 고백을 받으시고 한 걸음 한 걸음 성화되어 나가는 거룩한 열매를 맺는 가운데 분명히 저와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올 한 해도 승리하고 내년에도 승리하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와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의 관계,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도를 통해서 분명하게 선포하셨습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의 백성입니다. 주님의 자녀입니다. 의리로 인침받았습니다. 주님께서 선택하시고 주님의 때에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으로 나아갈진데 이제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영화의 단계에 이르기 전에 이러한 거룩한 삶을 통해서, 거룩한 열매를 통해서 주님 앞에 늘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추수감사 주일만이 아니라 매 순간순간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보시며 또 우리와 동행하시며 또 우리의 믿음이 코람되의 신앙인지를 점검케 하시며 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감사의 고백을 받는 줄 믿고 매 순간순간마다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실 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